찬송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3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1원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온갖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사무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1000만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러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길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노회선 목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세계의 못입니다. 주의 복 얻기 위해 그 몸 깊숙이 찔렸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섰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이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대로 내 죄 씻었네.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며 피 흘렸네. 그대로 내 죄 씻었네. 영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오랜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대로 내 죄 씻었네. 우리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그 몸 깊숙이 찔렸네. 귀중한 그 오랜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이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대로 내 죄 씻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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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말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근데 아마 살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주님은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시죠.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근데 정말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용서를 잘 못하죠. 용서하려고 하다가도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려운 건 뭐냐면요. 제가 살면서 어려운 것은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용서를 했는데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때 그럴 때 참 난감하고요. 또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고 엄청 저한테 잘못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자꾸 뻗대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것. 또 제일 힘든 것이 남은 용서하되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님의 말씀처럼 용서를 무조건 하고 정말 잊어버리는 것, 그런 것도 해봤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하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구분되고 증거됩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 멍멍이와의 관계처럼 그런 존재와 가치와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단어는 용서와 사랑. 우리가 화해라고도 얘기하죠. 용서 없이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을 입으면 또 인간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용서의 문제를 교훈한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내용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 용서하지 못함으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이 공수표가 됐죠. 그냥 옛날처럼 돼버렸어요. 그죠? 빚진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용서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형제가 범죄하면 7번 용서하오리까? 정말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7번은 그죠? 우리는 한 번도 사실 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490번의 용서가 아니고 무한한 더 많이 계속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웃에게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웃과 먼저 화해하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밖에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라고 하죠. 사람들은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스데반도 순교 현장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서의 근거가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용서하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은 곧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믿음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기는 쉬운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 자녀로 구원의 큰 용서를 받았거든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게 있어서 그런 사람, 진짜 짜잘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쌀독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데가 있어야 여유도 생기고 아량과 인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용서하는 근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함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또 옛날 요셉도 우리가 요셉 알죠? 요셉도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이며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존심 말고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도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뿐만 아니고 남을 위해서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희망이죠. 희망. 자존감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아이입니다. 앞으로 자기의 미래라든지 앞으로의 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그냥 술에 마약에 그냥 내던집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많이 보죠. 정말 저는 알코올 중독자 그 병원에 많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갔을 때 정말 이쁘고 20대, 뭐 10대도 있어요. 20대, 30대,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알코올 중독으로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그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있을 때는 내보내달라고 애타게 정말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나가는 날부터 가는 길에 벌써 이미 술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사람이 이렇게 나약하다. 그리고 또 들어오면 울부짖어요. 다시는 안 오겠다고 내보내달라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 몇백만 되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어쩌면 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마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알코올 중독자가 2만 명에 한 사람 정도는 돌아온다고 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일반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의 인내심과 정말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성인 훈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죄에서 돌이키고 또 누구를 용서해 준다는 건 쉽지 않지만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한다면 우리에게도 정말 큰 희망과 소망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불신에서 오는 냉소주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예수님도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나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오늘 살기에 힘드신 분들도 많아요. 몸도 아프고 되는 일도 없고 너무 힘든 게 많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하지가 않아요.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굳건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굳건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특히 저는 저희 아버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님이 항상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뭘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고쳐야 되니까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용서 안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아서 그래서 그랬겠지만 참 때로는 가혹하다는 생각도 많이 있고 그렇게 잘하면 완전히 모든 것을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기는 자식도 있을 것이고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형제들을 보면서 그런 자식도 있고 저런 자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참 관용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 잘할 때 어떻게 했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제 자식 입장보다 부모님 입장이 되셨겠지만 부모님이
우리는 부모님으로서 자식에게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자식한테 주고 싶은 게 구원이잖아요.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에게 정말 하나님 마인드로 관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인드로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만약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해서 자식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임금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그 목적도 법과 원칙도 책임상으로도 이행하지 못했죠. 그런데 무조건 탕감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같은 동료에게도 용서해야 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그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동료에게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산됐어요. 1만 달란트 탕감된 거 원이치.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면 엮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삶의 목적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남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어본 일이 있으시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남에게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 때는 상대방이 좀 너그러우시면 좋잖아. 조금만 받아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남을 용서해 줄 때는 너그럽지 못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인간이지만 주님께 항상 기도하며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야 된다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일이 내게 잘못한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라 믿어질 때 용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도란 믿음 생활에 성공한 자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생활로, 행동으로 보여줘서 믿음의 완성은 우리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세우고 권면을 하되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나를 대하듯이 상대방에게 권면하는 그러나 정말 진실한 태도, 그래도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형제가 범죄를 했을 때 3번까지 용서를 해주라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의 습관은 신앙적인 행위나 해야 할 책임을 어떤 수치로 정하는 습관이 있어서 기도를 하루에 3번 해야 된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수치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유대인들 같이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은 보면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7년 또는 또 7년을 세웠죠. 아내가 둘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적당히 그냥 한 1, 2년이라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정확하게 부리는 사람이나 또
그 이행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교인이 내게 잘못한다면 몇 번까지 참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왜 주는 것이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설명을 못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좀 사랑을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하는 짓마다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남에게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게 피해를 입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얼마나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보면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라는 조건부 용서가 기록되었고 마태복음에는 그런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형제가 회개했을 경우는 우리가 형제로서 친교가 이어지는 것이고 형제가 권면에도 듣지 않으면 형제로서 관계가 두절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보아야 할 것이나 회개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고 나로서는 수요에 제한 없이 용서해 주라는 교훈인 줄 압니다. 벌은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 그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가 좀 잘났다, 좀 똑똑하다 뭐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래알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옛말에 도토리 키재기처럼 사실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나 용서받는 사람이나 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고 우리는 정말 나날이 여러 가지 사소한 죄라도 다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냥 용서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제가 수천 번의 죄를 짓더라도 우리로서는 용서를 해줘야 하는 의미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이 만달란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에 가서 그 임금이 그랬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친구 종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임금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냥 감옥, 감방에 그냥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한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 큰 죄를 지었으나 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었더니 그 한 인간은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지은 작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막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요 미워하다가 암도 걸리고 물론 안 걸린 사람이 다 그것 때문은 아닌데 너무너무 속을 끓이다가 자기 자신이 병이 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지경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엄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함받아 큰 빚을 다 청산했지만 우리가 내 형제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에 인색한 이유로 심판 시에 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란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빚을 다 갚으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잘못을 회개하고 또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딱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내게 지은 형제의 적은 잘못을 한번 용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그 사람이 계속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미운 생각이 더 들지. 저거는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은 잘도 진짜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데 저 사람 데리고 가지도 않나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화를 낼 일이 전혀 못 되며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시키면 무조건 예해야 되는 우리는 누군가요? 주의 종이에요. 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 죽겠어도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하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용서는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해줬는지 해주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운명이 바뀌어요. 하늘나라에 가든지 못 가든지 중대한 일인 것을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지는 못해도 그런 삶을 속으로 속상한 게 그 정도 어떨 땐 되잖아요. 그 인내하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정신은 기본적으로 병든 탓이라고 해요. 우리가 MBTI 요새 유명하잖아요. MBTI 유명한데 저는 그때 그걸 공부할 때 보니까 양심이 없는 유형이 있어요. 왜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MBTI를 검사를 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양심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양심이 없는 유형인데 이건 사이코패스에서 양심과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정신병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갈지 못하는 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저렇게 양심이 없을 수가 있나? 그렇게 하면 제 머리가 진짜 아플 정도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망각, 치매라고도 하죠. 살짝 잊어버리면 그 외에는 안 될 정도로 정말 비인간적인 인간이 나를 괴롭히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비를 받고도 자기에게 자비를 구하는 형제의 간청을 거절하고 옥에 잡아 가두는 악한 종과 같은 자. 이거는 쉬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양심이 없는 사람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용서하기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혔을 때 가장 우리가 상처를 입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나 친구라고 하죠. 가족이나 친구한테서 상처를 입지 지나가는 미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뭐 침뱉거나 갑자기 흠통을 튀긴다든지 가면서 한 대 쥐어받고 가더라도 그것은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가족에게 정말 옆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차별을 당했다든지, 그죠? 그리고 형제간에서도 좀 형제가 잘된 형제도 있고 못된 형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럴 경우에라든지 우리가 설명 뭐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사랑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다 보입니다. 그죠? 그런 상처가 남한테는 받지 않아요. 남은 그냥 알고서 그냥 미친놈하고 끝나는데 우리 가족한테서 받는 것은 정말 상처가 크고 오래가고 잊지 않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믿던 친구한테 당한 고통은 누가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작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받을 마인드가 안 돼 있어요. 나한테 상처 엄청 줬는데 그리고 아직도 막무가내라면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넣었던 일, 또 애굽에 팔았던 일, 이런 죄를 지은 형에게 복수를 하려 했다면 복수할 기회가 있었죠.
뭐 총리가 됐는데 그죠? 그런데 형들을 위로하기를 형들이 나를 팔아 이곳에 애굽에 오게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보낸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아멘. 요셉이 좌절하지 않았던 거 순간순간 잘못하지 않았던 거 잘못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거 다 누가 있었어?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용서의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삶으로 인간으로선 전혀 불가능한 용서의 기적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는데 내가 용서를 받는 것보다도 내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남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준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그한게요. 남한테 해코지한 사람은 몰라요. 전혀 모르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남한테 해코지 당한 사람은 속을 끓이고 그러다 병이 나고 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내 마음의 고통을 남을 미워하는 분노를 줄 게 아니고 버리는 게 낫겠죠. 그러는 방법이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무시하든 말든 마음속으로 용서해버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현세의 삶에서도 평화와 기도와 감사를 택하시고 심판 때에도 긍휼이 있는 심판을 차지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힘들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용서를 값없이 나눔으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려고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용서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억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도님들과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